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이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당시 그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점령지 백성들에게 방금 읽은 본문처럼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 이것은 황제의 명령이다. 이렇게 내려진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죠. 요셉은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고 다윗 가문의 본적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요, 호족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만삭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깊은 교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놀랍게 성취되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미가서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BC 700년부터 BC 750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사실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계획해 오셨고 그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막 연구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유대 땅 어딘가에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그곳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큰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나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으니까, 여러분, 왕이니까 당연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박사들이 어디를 갑니까? 헤롯 왕을 먼저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혹시 지금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저쪽 동쪽에서 큰 별을 보고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순진하게 다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위협을 느낀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한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이 유대인들이 그 왕으로 모시고 자기를 쫓아내면 자기는 이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아기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율법가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왕이시여, 베들레헴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로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예수님을 잉태한 곳은요,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아기를 낳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종령을 갑자기 내렸고 그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 황제의 명령조차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요, 자신의 그 지혜와 계획으로 모든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계획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명령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의 탄생을 예언했고 그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데 오신 모습은 더 놀랍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모님부터가 너무나 초라했죠. 요셉은요, 그저 목수였고 마리아는 목수의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귀족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소시민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머물 곳을 찾아서 그렇게 헤맸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따뜻한 잠자리조차 내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들을 특별하게 여겼더라면 그들이 마구간에서 잠을 청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그들을 그저 평범한 사람들로 여겼고 조금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한 곳에서 탄생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삭의 몸으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던 이 마리아의 그 상황과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대로 된 의사나 산파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힘겹게 아이를 낳았을 그 마리아의 고통은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요셉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관 하나 제대로 찾아 들어가지 못해서 짐승들이 머무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짐승들의 먹이통인 말구유에 강보로 쌓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마리아의 해산을 직접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늘날 아무리 낮고 천하게 대우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낮은 곳에 처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도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은요, 우리의 왕,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오셨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낮고 천한 자의 삶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 안에서 무한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진 그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똑같이 우리와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낮은 자들의 삶의 고민을 아십니다. 그들의 걱정과 염려를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도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한 하루와 고통스러운 그 짓눌림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구간에 있는 그 귀한 냄새와 동물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따뜻한 담요도 부드러운 침대도 없이 집 위에 누이신 예수님, 힘도 배경도 세상적인 스펙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했었던 예수님의 그 탄생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낮고 천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생생하게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요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른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이것저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따지고 묻고 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는 내 마음 다 아시죠? 그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지 못해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 모든 고통을 직접 온몸으로 겪으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분께 이제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니까. 가끔씩 희엘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배가 고픈가 그렇게 말을 하면 뭐 밥이라도 주고 어디가 가렵다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뭘 해줄 텐데 그냥 왜 우는지 모르고 울고 있으니까 아빠가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울고 아파할 때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그 답답함을 모두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이해한다, 공감한다. 그것도 큰 위로가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뭐 이게 내한테 위로가 되나?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얻으셨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임마누엘,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지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뭐 그렇게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여러분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주변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을 겁니다. 내가 잘 살고 평안하면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가끔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화려하고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낮고 힘겨운 자리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약할 때,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 차마 고개를 들 수도 없을 만큼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낮고 천한 인생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화면에 찬양이 나올 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은 곁에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냥 공감만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가 있죠. 주님께서는요, 낮고 천한 자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 우리의 고난과 비참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모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하지만 이런 위로는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인생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어 보이는 가장 낮은 곳 말구에 오신 이유는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가난해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이유는 그 가난함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며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식민지 나라의 백성으로 작은 여관의 한 귀퉁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가장 비천한 나라, 가장 비천한 마을, 가장 비천한 장소, 비천한 신분으로 낯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비천한 환경,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낮고 천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또한 낮은 곳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쓰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너무 유명하니까 많이들 보셨을 건데, 여러분, 이 상처 입은 치유자, 그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은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인간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지내시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처럼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아파하시면서 모든 인생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진정한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날 성도들 또한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 그는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좌절을,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바로 그분, 여러분 진실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여러분은 믿고 따르길,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마음, 이 세상 사람들이 아파할 때 우리도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들의 좌절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때는요, 그들의 좌절 때문에 우리도 좌절하고 그들의 낙심 때문에 같이 낙심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내 상처도 있죠. 내 상처가 커요. 내 아픔도 있죠. 내 아픔도 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아픕니까? 그런데 자기 아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아픔에만 빠져있지 않고 그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나보다 더한 아픔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제 고향이 경남 합천이라는 것을 이제 전에 몇 번 말씀드려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제 고향 그 합천에서 좀 더 들어가지만 그곳에는 앞에 큰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도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갓집은 가천 합천이라도 저희 고향집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고 버스도 안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걸어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산골 마을입니다. 지금은 도로가 뚫려가지고 차가 다니긴 하는데 버스 같은 거는 없습니다. 얼마나 산골이냐면요, 네이버에서 팔산교회라고 검색을 하면 합천 오지성교라고 이렇게 뜨면서 팔산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지에 있는 산골교회, 오지게 멀어서 오지, 그리고 복음 전하러 한 번 오지, 그래서 오지. 예. 어쨌든 먼 산골, 엄청 멉니다. 사진 보이시죠? 예, 여기가 팔산교회인데요. 제가 전에 한번 초반에 왔을 때 한번 보여드린 사진이 같은데, 제가 왜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 교회가 12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거의 초창기에 그 시절에 복음을 접하시고 그 산골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이제 평일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면서 권선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서 한약도 이렇게 팔고 다니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막내딸인데 불신자 집안에 그렇게 시집을 온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집온 고향 마을에도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약도 팔아야 하니까 이렇게 가끔씩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고향 마을에 올 때마다 동네에 있는 꼬맹이 아이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 예수쟁이, 약쟁이라면서 이렇게 막 놀렸다는 거예요. 조금 연로하셔가지고 이게 귀가 그렇게 막 밝지 않으셔가지고 잘 그렇게 못 듣는 게 있는데 그릇을 이용해가지고 막 돌멩이 던지면서 예수쟁이, 약쟁이 막 그러면서 놀리고, 참 가슴 아픈 현실은 그렇게 막 놀려대고 돌멩이 던지는 그 무리 속에 저희 큰 누나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나는요, 자기가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돌을 안 던지면 왕따를 당할까봐 본인의 그 외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을 던지면서 놀리는 그 무리와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희 외할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복음이고 뭐시고 당당히 때려치우고 불같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당당 따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꼴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합니까? 라면서 따지고 이런 말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는요, 누가 봐도 화를 내거나 혼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묵묵히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그냥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할 일을 하러 가신 거죠. 이건요, 당시 돌을 던졌던 저희 누나의 증언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 외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그런 수모를 견디면서 묵묵히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자신의 막내딸, 손녀조차도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견뎌냈던 것일까요? 저는 왜 그랬을까? 한참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외할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 또한 아이들의 돌팔매질로 놀림으로 상처를 입고 있었지만 그 아이들의 상처를 바라본 겁니다. 자신의 아픔에만 눈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그 아픔을 통해서 수많은 양무리들,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 양무리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린 양들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묵묵히 감내하신 그 고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교회를 세우신 저희 외할아버지도, 또 이어받았던 외삼촌도, 그리고 외숙모도, 저희 어머니도 모두 천국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 오지 산골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에서 주일이면 아직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불신자 집안에 시집 보냈던 막내딸의 자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 같은 복음 전도자까지 세워진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 동교회도 70년을 넘어서 100년 이상 계속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웅장해졌습니다. 그렇게 된 지 한참 지났죠. 그 웅장해진 만큼 교회는요, 친밀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낮은 자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또 1년마다 그냥 당연히 찾아오는 그렇고 그런 성탄절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특별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낮은 자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성탄에는요 진짜 작은 것이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도 괜찮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평강이 성탄을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